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오늘 저는 믿음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우리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 빛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의 강림하신 날,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 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날로 호련히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던 날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뭐 천재적인 사람이 계산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은 뭐 게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 나왔다, 날짜 나왔다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천사들도 모르는데 어디서 계시를 받습니까? 아들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임할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어떤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8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호심경과 투구는요. 오늘날에는 군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총이 없던 시대에는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 갑주를 착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입니다. 흉갑이라 그러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다
다른 부위는 부상을 당해도 죽지는 않았지만 심장이나 머리를 다치면 아주 치명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두 개가 뭐냐?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 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호심경이 뭘 보호한다 그랬죠? 심장을 보호한다 그랬죠. 이 심장이라는 건 영어로 하트입니다. 하트. 그 하트는요,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에 나갈 때는 심장을 보호해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하트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쓰라는 거예요. 이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게 뇌입니다. 뇌. 머리 안에 뇌가 있는데 이 뇌의 기능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어떤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투구를 쓰는데,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뭐냐면 소망으로 너희의 생각을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믿음과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너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지 않으려면 너희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너희의 생각을 지켜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나눌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뭐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라는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모르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담긴 곳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이 바로 하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거죠. 그러면 이 생각은 뭐냐면은, 생각은 이 뇌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능, 어떤 이해력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 어떤 깨달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답답해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잖아요. 그 깨달음이 바로 생각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생각이 없냐,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냐, 그거를 이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하죠. 근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잘못이 어떤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잘못이 인격에서 비롯된 잘못인지,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인지, 아니면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인격에서 나오는 잘못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잘못이 어떤 생각, 어떤 이해력의 부족, 깨달음의 부족에서 온 잘못이면 우리는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다 빵점 막 이래요. 엄마가 이제 뚜껑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애가 공부를 안 한 거면 야단쳐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면 야단치면 안 돼요. 그냥 격려해주고 수고했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네가 뭐 성적이 안 좋은 거지. 네가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우리의 죄가 마음에서 비롯된 죄면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생각에서 부족함이 나온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고 소망으로 너희 생각을 지키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오랜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소망.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똑같아요. 내 자녀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소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왜 응답을 안 주시지?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그 차이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 27절 보세요.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눈 좀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야. 예수님께 막 와서. 이거는 소망을 주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큼 내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죠. 만약에 이게 믿음이라면 주님 바로 그 사람들 고쳐주시면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믿음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믿음이 증명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절 29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죠? 너희가 소원한 대로 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소망대로 될지어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도 필요해요. 소망도 귀한 거예요. 소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가 없죠. 소망이 먼저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네가 원하면 그게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올바른 소망, 참 소망을 먼저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소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소망만 있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다 자기만의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어디 유명한 분수대 가면 동전이 바글바글해요. 물속에. 다 소원 외치면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산에 가면 막 돌탑 쌓아놓잖아요. 그걸 쌓아놓고 아이고 신령님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명절날 되면 너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덕담을 나누고. 이거는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만약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픈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죠.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따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가 된 거예요. 소망이 뭔지를 알았죠? 그럼 이제 믿어야 된다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근데 이 구절이 제일 잘 말해줘요. 22절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믿음, 물론 불신하는 것보다 믿는 게 좋지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게 뭐냐 그거죠. 그 다음 절 또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 아, 저 산이 좀 바다에 던져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죠. 저 산이 바다로 던져졌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올까?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그냥 소망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냐?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고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 이미 내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 그리고 그대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in his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in his mind가 아니고 in his heart. 그의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우리의 구원도 그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그냥 베이스예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베이스고 집터만 잘 닦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터가 닦였으면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고 그랬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뭐 다음 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내가 믿었으면 그날로 받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적인 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 소망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게 눈앞에 딱 이루어져서 내 손에 딱 들어와야 응답받은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뭘 바라는데 그것이 딱 눈앞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딱 손에 쥘 때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바로 받은 거예요. 그날 이미 받았고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을 뿐인 거죠. 그 텀을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미 받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적 텀을 잘 견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사장이 볼 때 너무 참 괜찮은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이 직원한테 약속을 해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네가 회사를 퇴사할 때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직원이 만약에 사장을 못 믿고 있다면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말만 저러지.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저렇게 말한다고 뭐 줄지 안 줄지 누가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뭐 그거는 이 직원이 사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이 사장을 100% 믿어. 왜냐하면 오래 일했기 때문에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 믿는다면 사장이 너가 퇴사할 때 내가 1억 줄게 했으면 그날 그 약속한 날 그날 그 직원은 이미 1억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퇴사할 때까지 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릴 뿐이지 돈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퇴사하는 날 그것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주여 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24절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는데 의심하며 기다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의심이 들어와. 정말 될까? 그럼 그건 믿음 아니에요. 확신하면서 완전히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인내하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죠. 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마귀가 와서 먼저 그거를 흔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뽑아버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지금 85세의 나이가 85세에 아들 한 명 못 낳고 그렇다고 뭐 부인을 여럿 얻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기 못 갖는 아내 한 명하고 같이 사는 85세 노인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라. 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 밤에 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그날 자기 자손이 그렇게 될 거를 그냥 믿었어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이제 뭐 그 다음 장 이제 16장 보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 저 여종 하가를 줄 테니까 어떻게 좀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가장 가까운 부인을 통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죠. 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믿으라.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야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시는 말이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믿습니다. 그러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늘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반복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야죠. 가서 고쳐주셔야죠. 근데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셔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하니까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러고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마중하러 나와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3,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마르다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상적인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렇죠? 예,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의 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어도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아서 나를 영접한 자는 이미 그 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이미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살아있을 때 이미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는요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작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이 믿음이요. 우리가 임종할 때도 이 믿음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도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어야 된다.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그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우린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 이야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1장에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누가 나와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지만 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이 일부러 다 아기를 안 갖지만 과거에는 여자는 아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니까 당연히 기도 안 했겠냐고.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아기를 가지려고 별의 별 모든 방법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뭐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지? 근데 이 한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은 소망이 더디게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 있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런 구절처럼 이 소망이 더디 이룰수록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시다. 네. 그런 또 옆에 있는 그 분인나가 또 막 그렇게 막 격동을 해요.
그래갖고 하루는 진짜 그냥 혀 깨물고 딱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 진짜 특별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 서원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서원이 저절로 나와요. 반드시 지켜야겠죠.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종의 슬픔을 돌아보시고 고통을 살피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건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아예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근데 그렇게 서원을 오래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입술만 소로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했구나 생각을 하고 네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무안해서 한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1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17절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해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딱 해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희한한 거는 이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딱 받은 순간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예,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까 두 소경이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소망으로 기도한 거지 그건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딱 서원을 하고 제사장 축복 딱 받는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다음 절에 보세요. 이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거는 평상시 한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소망으로 살 때는 소망이 더디 이룰 때마다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매번 무너져요.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져요. 분인 나가 애들하고 노는 모습만 봐도 무너져요. 텔레비전에서 애들 노는 모습만 나도 마음이 무너져요. 아휴, 불행한 여자, 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소망으로 살 때는 그랬던 한나인데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물이죠, 선물. 믿음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희한하게 편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사 아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망 안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돼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참 소망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헛된 소망 가지면 안 되죠.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려고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참 소망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내려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다른지, 또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에게 왜 소망뿐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